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지난주 서론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가장 깊고 체계적으로 다룬 아주 성경 중에서도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로마서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성경은 로마인서, 로마인에게 보내는 서, 편지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가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첫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읽은 부분에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7절에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읽은 이 부분에 발신자, 수신자가 다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이것은 편지라 그랬으니까 뭐 어떤 사유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은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과 같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거나 컴퓨터로 이메일로 보내고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누군가 사람이 이 편지를 갖다 줬을 거예요. 그것이 16장에 있어요. 자, 뒤에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가 총 16장인데 제일 마지막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일일이 안부를 물어보면서 16장 1절에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16장 1, 2절 읽어볼까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베베라는 여자 성도가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추천해서 보낸 사람이니까 잘 도와줘라. 즉 이 베베가 이 편지를 전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받아들이고 또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이 로마서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누군가가 보내고 누군가가 받았고 누군가가 전달했던 역사적 기록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살펴볼 때 더 생생하게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본문은 총 16장인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가 무엇을 가장 깊이 다뤘다고 그랬죠? 우리의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셨는가. 11장까지는 신학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구원에 관한 아주 체계적인. 자, 우리 교회의 신앙의 표가 뭐예요? 생명과 삶이 있는 교회죠. 우리가 신앙을 가짐으로 교회에서는 교인이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것까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어디까지 돼야 돼요? 우리가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현실의 생활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장 한번 가봐요. 12장. 로마서 12장. 257페이지네요.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를 다 가르쳤다. 이것을 다 배운 너희가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래서 항상 신앙은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측면이 서로 잘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숭고한 거예요.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고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는 아닐 거예요. 자, 그렇게 제가 로마서 전체의 개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각 장 세부적인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1장 1절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신분과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1장 1절이에요. 1장 1절은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있을 때 종이 되겠죠? 이분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는 전에는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나의 평생의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자로서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자기의 신분,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는 누가 받는다 그랬죠?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죠. 성도들에게 이 편지는 누가 보낸 편지예요? 사도가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는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포스톨로스. 네, 아포스톨로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누군가로부터 이 사람은 어떤 사명을 띠고 심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도적 기능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또 전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20일 날에는 이웃사랑 초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요.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뜻 그 자체로 하면.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사도라 부를 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전통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때 사도라고 부릅니까? 첫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되어 가르침을 받아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봐야 됐어요.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말과 가르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여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박해하던 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이 바울의 이름을 불렀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내 이름을 아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직접 만난 것으로 확신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의 권위를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으로부터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우리가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바울 혼자 생각인가? 다른 12명의 사도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바울은 12명의 사도하고 무관하게 자기 혼자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12명의 사도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설교의 근거는 성경이가 있어야 되겠죠? 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주님이, 할례자는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고 또한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9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으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 즉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해요. 가장 수석 제자인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총괄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가 내리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두 번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보내는 편지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나는 그분으로부터 심부름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하는 사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편지를 보내는 이 내용도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누가 예수의 말씀을 전하면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분은 사도야라고 하면은 다 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은 아무래도 권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하고 굉장히 사도권을 의심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자,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이 초점이 아니니까 왜 자기를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가 이유를 잘 아시겠죠?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 나의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라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라고 써서 사실은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이 좀 어렵습니다. 복된 소리. 그렇게 하면 쉽겠네요. 그죠? good news입니다. 그러면 2절부터는 뭐냐면 내가 전할 복음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전부 11장에 걸쳐서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서론에 해당하는 이 인사말 속에 아주 중요한 것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은 여러분이 읽을 때는 뭐 알아먹을 것도 같고 못 알아먹을 것도 같고 좀 난해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은 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전부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2절에 보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애언을 해놨다는 거야. 근데 그 애언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즉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성육신이라 그래요. 인카네이션. 거룩하신 이가 낮디 낮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4절은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결의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이가 이 세상에는 없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애언으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난 이가 없어. 그런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확증되었느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전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뭐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해되셨어요?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다 말씀드리니까 쉽죠? 아니, 로마서가 엄청나게 구원에 관하여 깊은 내용을 갖고 있다더니 이것이 깊은 내용인가 하는 궁금증 여러분 드시죠? 또는 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이 일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왜 불렀어? 다 왜 가지고 하나도 안 궁금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아. 근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좋다. 이것도 손을 들자. 우리 손을 들어보면 정확해. 그들은 사람인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지자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했다.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사람인데 너무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해서 신처럼 대우를 할 만한 사람이다. 세 번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세계 중에 하나로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 봐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규정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1번, 사람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다고 대부분이 생각했을 것이다. 1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 의도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2번. 너무나 훌륭하고 그래서 신처럼 하나님이 인정했다. 2번. 없네요. 3번. 그는 정말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셨다. 신성을 가진 자였다. 3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보낸 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주 분명하고도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들은 애매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 다 알아요.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어요. 목수였고 어머니는 마리아였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즉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도 목수로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30살 때부터 딱 3년 정도 제자들을 모으고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정식 교육을 받지도 않은 그가, 낮은 신분에 가진 그가 어떤 교육도 받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성경에도.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너무 해박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사람은 어디서 배운 거냐 그랬다니까요. 근데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야. 정말 놀라운 거야. 평생 걷지 못한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졌던 사람을 일으키는 거야. 눈물을 못 본 사람을 진흙을 쫙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눈이 띄인 거야.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불러내었어요. 여러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누구냐? 다 궁금했다니까. 유대인들도 궁금했고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크리스찬은 됐지만 궁금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분들은 사람들이 다 이 사람만 따라다니니까 시기심, 질투심이 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시기심, 질투심으로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지막 예수를 죽이기 전에 잡아다가 신문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즉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우리 서로 질문을 주고받자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즉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사람인데 네가 신성을 가진 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의 몸으로 분명히 사람인데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 신성 모독이야. 그 당시 신성 모독은 돌로 던져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막 찢어. 분노가 극도로 치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공회원에게 너희가 이 말을 들었지 않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사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기 이전에 예수는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종교인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가 신성이 있다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오늘 2절 3절에 3절 4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즉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즉 신성을 가진 자로 확증되었는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그는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인 중에는 이제 그러신 분이 없겠네요.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를 거의 다 들으셨으니까.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꼭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설교는 굉장히 치밀하게 톱니바퀴처럼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바울의 회심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그렇죠? 여러분 그냥 아는 걸로 이해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자기가 믿지 않았고 심지어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일 만큼 증오심을 가졌던 그 미련한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하늘에서 자기를 부를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3년 동안 은둔의 생활한 거 아예. 뭘 했을까요? 이 예수가 누군지. 여러분도 그렇게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봐. 꿈속에서 예수님이 생생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왜 너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냐? 나는 네가 그렇게 못 믿어하는 예수다. 그렇게 나타났다면 너 번쩍 눈이 떠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 다음 주일날에 제일 먼저 올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할 거야. 안 그러겠어요? 바울은 3년 동안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라 그랬죠. 구약 성경을 면밀히 살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바로 2절에서부터 4절까지예요. 이 복음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애어낸 그 사람이었구나. 이해됐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자였구나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특히 로마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몸에 딱 밴 종교가 있어요. 딱 밴 종교가. 그것은
우리는 지금 신하라고 생각하는 로마의 12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온갖 신이 많았어요. 가장 높은 신이 뭐였어요? 제우스였어요. 그들은 제우스를 진짜 신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황제는 누구였어요? 제우스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황제 대관식을 할 때는 황제가 되는 대관식을 할 때 종교의식을 했어요. 제우스로부터 아들로 인정받는. 그러니까 그들은 다신교 속에 살아. 다신교. 굉장히 신이 많아. 근데 예수를 받아들였어. 그러면 그들은 어찌 생각할까?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할까? 많은 신 중에 또 하나의 신으로 생각할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 어머니를 전도를 하게 됐어요. 실제예요, 이거는. 근데 그분은 불교 신자야. 근데 딸이 어머니 우리 목사님 한 분 모시고 그래도 기도도 받으시고 예수도 믿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딱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도 서운하지 않고 딸도 서운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온 부처님한테도 덜 서운하게 딱 자신 있게 목사님 저는 오늘부터는 50%는 부처님 50%는 예수님 그리 믿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 체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프로테이지가 점점 예수님 쪽으로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의 신관 속에서 예수를 이해를 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이해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지금도 세 부류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비들도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신성과 인성을 가진 것이다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만 혼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활성화되고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교회가 이제 양성화가 되죠. 양성화가 되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300년이 지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처음에 소집이 돼서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삼위일체가 거론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100년이나 회의를 해요. 100년이나. 100년이나 회의를 해가지고 451년 칼케돈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졌고 그에게서 인성과 신성은 분리된 적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대단한 신학적인 내용을 가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대단한 신학적인 내용을 가진 거예요. 정말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밝히 규정해 놓은 것이 없다면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습니까? 자, 거기까지가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이런 분이셨다. 그가 하신 세세한 일들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5절부터 6절까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부활해서 돌아가심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됐죠? 예수님께서 사도를 처음에 부르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자, 사도가 있다면 사도의 말을 듣는 누구도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성도들도 허락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사도도 임명이 되고 성도도 성도가 된 거야. 여러분 성도가 된 건 대단한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로는 누굴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즉 사도의 직분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도의 임무고 사도를 이은 목회자들의 임무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까지를 교회 전통의 사도라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종교의 제도에 따라서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은 다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뭐 주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름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시기는 짧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서 배운 사도가 폴리캅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요한에게서 배웠던 그 때를 회상하면서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성도였어.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목회자가 돼서 이제 그 사람도 속사도라고 불리운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크게 보면 다 우리는 뭐예요? 성도요.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주님의 사도로, 목회자로, 가르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감독하는 자로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자, 6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 여러분 다 누구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의 의미가 뭐예요?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은 한자적 의미고 어원적 의미는 분리됐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서 좀 뛰어논 거야. 분리됐어.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좋은 주일날 화창한 날 놀러 가고 자고 여행 가고 그러지 여러분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은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따로 한쪽으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분리되었다. 카도시. 그래서 성도는 카도심이라 그래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 분리되어 있다. 여러분은 이 세상과는 좀 분리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좀 달라요. 본질적으로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생긴 게 달라요? 먹고 사는 게 달라요?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있겠죠. 성공하고 싶은 사람, 돈을 많이 갖고 싶은 사람, 유명한 이름을 갖고 싶은 사람, 다 자기의 목표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말과 함께 축도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보내는 축복의 말씀이야.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면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는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른 자들이 예수를 따라 살아가면서 마음에 느끼는 편안함, 이것이 평강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는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라고 물으면 마음의 위안이 된다 하는 종교적 감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는 착한 사람이 되면 좋죠. 그런 윤리적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뭔가 좀 건강해지고 싶고 그런 생각으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지속되기도 해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가치 없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보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종교에. 나는 이런 보편적인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신앙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확실하게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아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지금도 부활하사 하늘에 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앙이 어쩔 때는 힘이 없고 어쩔 때는 흔들리고 그러기 쉬워요. 우리 하랑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교회 몇 번 안 나왔잖아요. 설교를 알아먹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지도 기도를 해봤나 봐. 인간에게는 여러분 그런 심성이 있고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설교를 들을 때다 이제. 근데 걔가 굉장히 곤충, 거미를 제가 알기로는 거미를 그 애만큼 잘하는 사람이 여수에는 없을 거예요. 거미 다 알아. 그 거미 전문가야.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 곤충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원숭이. 그러니까 몸을 이만큼이나 빼고 들어. 그러다가 자기 그 이야기 안 돼. 그 개미는 흰개미였대. 다 나왔대.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할 일이 아니더라니까. 종교적 갈등이 있고 종교적 의문이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잡아줘야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명감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누가 와도 무시하지 않고 잘 기울여 줘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우리가 신앙의 중심에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난을 다 지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다 지고 죽으셨던 사람의 모습이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죽임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허망하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살았는가. 대부분이 그렇게 여러분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 이제 인생의 긴 십자가를 지고 이까지 잘 왔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제 당신의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서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다음번에는 8절부터 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전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굿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정말로 굿 뉴스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아셨던 그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굿 뉴스예요. 이것을 한자어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 외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이야.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멸망 대신 영생을, 심판 대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굿 뉴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